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우리 선교사님을 파송하기 위해서 말씀을 무엇을 전할까라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전혀 안 어울리는 말씀을 창세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파송하는 사람들 가운데 또 파송을 받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다고 했는데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파송하고 파송을 받아야 될까?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선교입니다. 선교가 영어로 뭘까요? 수준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은빛사랑 교회가 뭐가 있다고요? 수준이 있어요. 말을 안 하시는 분들은 겸손까지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괜찮아요. 다 알고 있으니까 영어로는 미션입니다. 영화 보면 미션 임팔서블, 한 번도 임무에 실패하지 않는 탐 크루즈가 그렇게 비행기도 매달리고 기차도 매달리고 영화를 열심히 찍는 그 탐 크루즈의 영화 미션 임팔서블을 기억하게 합니다. 미션이라는 것은 우리의 임무입니다. 여러분 선교와 전도의 차이가 뭘까요? 굉장히 비슷한데 굉장히 다릅니다. 근데 같은 맥락이라고 하죠. 전도는 쉽게 말하면 도를 전하는 겁니다. 내가 듣는 도, 그 도가 나에게 전달이 되는 거죠. 선교가 뭡니까? 여기서 헷갈립니다. 선교부도 있는데 전도부도 있어. 아니 둘이 같은 것 같은데 왜 다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전도는 도를 전한다면 선교는 그 도를 전하는 모든 일체의 행위를 선교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해외 선교를 선교로만 봐요. 아니죠. 국내 선교도 있습니다. 또 제가 아는 군선교도 선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그 도를 우린 전도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모든 행위를 뭐라고 한다고요? 선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는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부분입니다. 아, 우리 교회는 전도만 합니다. 한참 모르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전도가 아니라 뭐예요? 전도하면서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끝나면 얼마나 은혜로워. 여기서 목사님들이 말씀을 끝내질 않아요. 이게 시작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 이제 시작입니다. 짧게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의 3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반응했죠? 숨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가끔은 세상은 요중형이다라고 합니다. 목사님 같은 사기꾼이 있고요. 사기꾼 같은 목사님이 있습니다. 둘 다 공통점이 뭐죠? 진짜가 아니라 진짜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목사님은 다 거룩하고 우리 선교사님도 계시면 선교사님 다 거룩합니까? 아닙니다. 가끔 교회 방문하는 선교사님이나 또 선교지에 방문하다 보면 그곳에서 많은 숨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숨기려고 해요. 다 드러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우리 목사님은 너무 은혜가 돼. 나는 저런 남편하고 살고 싶어. 맞습니까? 대답은 못 하시죠? 맞아요. 같이 살아봐야 돼요. 우리 목사님, 장경동 목사님, 살아보세요. 이게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싸우게 되고, 부딪히게 되고, 실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만 봐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설교가 끝나야 돼요. 오늘 말씀에는 숨는다라는 말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왜 숨었는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왜 숨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어겼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그들에게는 결정적이지만 그 행위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다라는 것에 대해 그들이 어긴 거예요. 제가 그런 예를 많이 드는데, 어느 날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저희 아버지는 엄격한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뭔가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동생이 보더니, 오빠 그거 아빠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근데 아버지가 그날 밤에 늦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할 수도 있지만 아버지의 말을 어긴 제 마음은 콩닥콩닥콩닥콩닥. 아버지가 언제 올까? 콩닥콩닥콩닥콩닥. 아버지의 얼굴을 뵈니까 무서워서 왠지 방에 나오고 싶지 않고, 이런 마음으로 식사를 했던 기억만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기억도 못 하실 겁니다. 이게 선악과를 따먹은 이들의 마음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게 돼요. 관계는요, 떳떳할 때 관계는 행복한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그 동산에 선악과가 있었지만 그것 빼고는 완벽한 거예요. 이들의 부부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원래 있었던 이 가정, 하나님이 주신 가정, 하나님이 주신 동산의 이 동산지기인 이 두 부부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부끄럽지 않은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숨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떳떳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틀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들은 숨었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가정이 부끄러움이 되었습니다. 가끔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죄를 지은 사람은 경찰차 소리만 들어도 나 잡으러 오나? 근데 여러분, 경찰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법을 지키는 사람이랍니다. 경찰이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근데 경찰이 잡았다 요놈 하는 사람 누구예요? 법을 어기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떳떳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 지킵니까? 늘 매주마다 회개기도 해도 부족하죠. 어떻게 보면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빛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에, 그 공의의 빛을 우리가 쐬지 않으면 우리는 늘 어둠이 틈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떳떳합니까? 여러분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어떤 떳떳함으로 여러분 예배 드리십니까? 저는 떳떳해요. 저는 죄가 없어요. 그런 분이 제일 위험한 분이에요. 나를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아프면 어디 가야 됩니까? 어려운 질문 아니죠? 아프면 어디 가야 돼요? 병원 가야 됩니다. 병원에 갔는데 내가 내 몸을 너무 잘 아니까 의사한테 약 이렇게 처방해 주시고요. 여기 주사 한번 놔주시고요. 의사가 아니라 당신은 거기가 아닙니다. 검사해야 됩니다. 아니에요. 제 몸은 내가 잘 알아요. 그러면 의사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옷을 벗지 않아. 내가 볼 땐 이 다리를 수술해야 돼. 알고 보니까 암인 거야. 뭐 대장암이야. 그러면 내 배 쪽에 이거를 수술을 해야 되는데, 옷을 벗어야 되는데, 나는 내가 다리가 수술해야 된다. 그러면 수술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수술하는 사람은 어떤 입장이 됩니까? 내가 전적으로 의사에게 내 몸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탁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흔히들 우리는 그런 기도합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빛된 교회가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은 빛의 교회, 빛교회, 빛이라는 단어를 자주 쓰더군요. 여러분, 교회가 빛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건물을 크게 올리고 교회가 많은 바자회를 하고 행사를 하는 것이 교회가 빛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은 세상의 빛이에요. 교회를 거룩하게 짓는 것이 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비춰지라는 거예요. 복음이 비춰져야지 교회는 빛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소금의 역할은 뭡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영향력으로 틈새 시장을 공략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선한 일을 하고 교회가 이름을 드러내지 않지만 남을 돕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소금의 역할이라고 보여요. 소금이 너무 눈에 띌 정도로 많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먹으면 죽어요. 못 먹습니다. 소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맛을 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 우리의 선한 일들은 그런 소금 같은 역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복음은 어떻게 되어야 돼요? 예, 복음은 빛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시다. 예수님이 바로 빛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아주 단순하게 물어보십니다. 죄를 지은 인간에게, 숨어있는 인간에게 너 어디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신 없는 하나님께서 이 대사가 안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 몰라서 물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못 찾아서 물어보실까요? 아니에요. 이 네가 어디 있느냐는 너의 위치가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 네가 떳떳함으로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네가 있어야 되는데 왜 어디 갔니? 왜 네가 그걸 어겼니? 회개의 메시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돌아봅시다.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우리 교회는,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또 파송을 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은빛사랑 교회에 있잖아요. 어려운 질문 아니잖아요. 어디 있어요? 은빛사랑 교회에 있어요. 근데 진짜 교회에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넋이 나가서 집에서 아직도 안 왔어. 저기 5층에 4층이 있는데 4층에서 아직도 안 오고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멍 때리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내가 드리는 이 장소, 현장뿐만 아니라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성경은 이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명. 사명이 뭡니까? 내가 있는 곳에서 나의 위치를 확인하고 그 위치 가운데 내가 가야 될 길을 확인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 본문이겠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이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정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메시지가 이거였어요.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데 내 생명을 조금도 여기지 않는다. 아깝게 여기지 않는다. 길, 뭐예요? 사명, 뭐예요?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다 다른 말 같지만 예수의 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임무, 예수님 그 자체인 그 소리, 복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위치로 갈지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봤던 하나님의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전달하는 메시지입니다. 차승원 씨가 이런 얘기했어요. 병력이 되면 열심히 했어요. 성실했어요는 자기 기준이다. 잘해야 된다. 잘한다라는 기준의 수치를 굉장히 높게 잡아야 된다라고도 표현하더군요. 차승원 씨 정도 되는 베테랑 배우는, 그 정도 나이는 잘한다라는 말만 들으면 안 된대요. 본인이 그래요. 아주 잘해야 된대요. 흥행도 해야 되고 티켓 파워를 가졌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이 배우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 말이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우리는 잘하고 있습니까? 잘하고 있습니까? 또 자라나고 있습니까? 가끔은 내가 잘하고 있나?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배드민턴, 탁구 10년 동안 쳤습니다. 그럼 잘 쳐야 돼요? 못 쳐야 돼요? 잘 쳐야 되죠. 10년이면 남들보다 잘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했습니까? 30년이면 다음 주 여기 와서 설교하셔야 돼요. 다음 주부터 돌아가면서
몇 년 하셨어요? 다음 주에 바로 설교하셔야 돼요. 제가 볼 때 여기 다 20년 넘었거든요. 저도 좀 쉬어야 되겠어요. 다음 주 우리 왕 목사님 설교하시고 그 다음 주부터 돌아가면서 우리 박명희 집사님부터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알겠죠? 겸손해. 대답을 안 해요. 대답을 안 해요.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프로 의식뿐만 아니라 프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어설프게 하는 건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수영 배울 때 어떻게 합니까? 힘을 빼야 돼요. 가르쳐주는 강사가 가르쳐줄 때 그대로 해야 돼요. 근데 나는 이거가 맞다고 처음 배우는데 막 내가 혼자 막 저병하고 막 자유형하고 배영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제대로 배울 수 있겠습니까? 못 배우는 거죠. 배운다라는 것, 잘한다라는 거는 내가 겸손함 플러스 배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내가 오래된 연수가 됐기 때문에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헌금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참석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성교사님 모시고 정말 따뜻하고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저희 교회는 늘 이렇게 설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연약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좀 이거를 얘기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기 어딘지 아십니까? 맞추는 분에게 제게 세계 여행 항공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도 아니고 조님께서 벌써 얘기를 맞습니다. 사실은 그쪽 계통이니까 잘 알 것 같은데 포르투갈의 나자레 해변이라는 곳입니다. 포르투갈까지만 얘기해가지고요. 다음 주에 왕 목사님이 들을 겁니다. 포르투갈의 나자레 해변이라는 곳입니다. 세계 나자레라고 그랬어요? 못 들었어요? 자, 이 해변이 왜 제가 사진을 보냈냐면 세계 최고의 파도가 있답니다.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건물 위에서 보는 거예요. 얼마나 높은 파도가 이 서핑을 타고 있는 겁니다. 보이십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큰 파도에 이 사람이 파도를 타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리거렌 목사님 세들빅 교회 이야기에서 그런 내용이 있더군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서핑을 배우는 사람들이랍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차츰차츰 하면서 이제는 조금 이제 설만할 때쯤 파도를 배우기도 하죠. 파도를 타는 것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파도는 우리가 일으킬 수 없다라는 거죠. 파도는 누가 일으키는 겁니까? 바다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다라면 우리는 서핑이라면 우리는 서핑을 가지고 타는 거는 할 수 있지만 이 파도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잠잠하게 안 올 수도 있지만 우리는 기술을 연마하고 준비된 사람들은 이 파도를 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고 합니다. 이 파도와 같이 우리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이 큰 파도를 우리는 준비되면 이렇게 멋지게 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어르신들 80, 90, 난 70이라 나는 못해. 난 당장 내일 죽을 것 같아. 아니에요. 제가 늘 뭐라고 합니까? 몸은 내가 쇠약해도 눈빛은 청년이 돼야 된다고 하죠. 동태 썩은 눈같이 막 당장 죽을 것 같이 이러지 말고 제가 오늘 아침에 9시에 군성교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친구들은 이미 동태 눈으로 썩어 있어. 막 핸드폰 보다가 내가 설교하면 막 자빠져 자고 뒤로 자고 막 이러자고 막 이래요. 딴짓을 안 하고 자니까 조용합니다. 떠들진 않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파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것은 파도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파도를 타는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세명성 선교사님이 앞으로 하나님이 일으키는 그 파도에 잘 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목소리가 작아요.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좀 더 하면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